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신앙의 발판 9번째 내세입니다. 신앙의 발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육신의 것입니다. 땅의 것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떠한 나라이냐, 대한민국에서 살만하냐 안 하냐, 지금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좋은 나라냐 아니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우리는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강원도, 강릉 이런 것들에 대하여 되게 우리는 그걸로 예민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예민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왜지요? 그게 우리의 발판이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발판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 멀리 나갔다가도 결국은 어디로 옵니까? 강릉으로 와요. 2박 3일 나갔다가도 강릉으로 오고, 해외여행 나갔다가도 강릉으로 오고, 결국은 우리는 여기가 발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은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저 이웃나라 대통령의 말은 참고만 하면 되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준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웃나라의 법 참고만 하면 되지 그걸 기준 삼을 이유가 없어요. 이웃나라의 문화 참고만 하면 되지 그걸 우리의 문화로 왜 안 하느냐라고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요,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영적 세계관이 틀림없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발판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발판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 곳에 나갔다가 결국은 강릉으로 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좋든 싫든 그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 집이 내가 바깥에서는 아주 좋은 거 호화로운 거 하다가도 정말 우리 집은 뭐 정말 그야말로 뭐 집구석 같아도 그래도 돌아옵니다. 왜입니까? 그게 내 발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든 싫든. 그런데 영적 세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의 세계관이 진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발판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발판, 이것은
우리의 세계관으로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어떤 일을 할지라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어떻게 됐느냐, 대한민국의 언어가 뭐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세계관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전도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내 인생의 발판을 삼아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의 세계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진짜예요.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축복의 방법,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이 일에 그 모든 시작점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통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너가 내 백성이냐 아니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모든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도받기를 원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누려지는 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가장 중요하게 누려야 되는 우리의 세계관이어야 돼요.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청와대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릉시장이 어떻게 하고 안 하고 그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육신세계의 것들은 참고하면 됩니다.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참고하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성삼위 하나님께 진짜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나의 법으로 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른 사람이냐 틀린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말하는 것은요 참고하는 거라니까요. 그것 가지고는 그냥 참고하고 마는 것이지, 그거 믿었다가는요 낭패를 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에 이루어지도록 합니까? 이 땅에 실현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정말로 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으셔서 보좌의 망대로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이룰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보여줄 곳이 어딥니까? 그걸 보고 성전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요즘 망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망대가 세워질 곳이 어디죠?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망대가 세워져야 될 그 현장을 보고 선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 그게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주관해 나가십니까? 진짜 이 전도자 중심으로 생사화복을 하나님은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 망해도 이 사람만은 망하지 않아요.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해 있는 자. 이 사람이 생사화복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돼요. 요셉 편에 줄 서면 복을 받습니다. 모세 편에 줄 서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 편에 줄 서면 어떻게 돼요? 이유 없이 이제 두드려 맞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구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쪽으로 줄 서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앞만 여론이 그쪽으로 쏠려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줄 서면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 줄을 서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가다락방으로 줄을 서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대단해 보이고 예루살렘의 그 바리새인들이 대단해 보여도 그쪽으로 줄 서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아브라함에게 줄 서면 복 받는, 정말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 사람은 모자라 보일 수 있어요. 앞에 서 있는 목회자도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 몇몇이 갈릴리 어부들 출신이고 거기에는 뭐 범죄자들도 있고 세리도 있고 정말 이상한 인간들 많이 있는데, 그러나 상관없이 그쪽으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요 믿어야,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평생을 살아놓고도, 평생을 신앙생활 해놓고도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냐, 내 자녀는 왜 이러냐, 이런 질문들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압니까? 세계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야구를 앞만 들여다봐도 야구 룰을 모르면 결국은 이 야구가 왜 이렇게 돌아가냐 볼수록 헷갈립니다. 그런데 야구 룰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세계관이 딱 보여지면 그때부터는 재밌어져요. 감독이 막 사인을 보내는데 사인을 보내는 그 자체가 재밌고, 생각났을 때 말씀드립니다. 혹시 메이저리그의 그 김하성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샌디에이고에 아주 뭐 한국 코리안 선수인데 아주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랩넌트입니다. 예원교회 랩넌트라고 합니다. 예. 그 친구 아주 뭐 요즘 막 아주 핫해요. 얼마나 잘 뛰는지. 그 작은 체구에 요즘 홈런도 빵빵 쳐대고 수비를 너무 잘해요. 그래 뭐 어썸킴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샌디에이고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팀이 뭐 1등하는 게 복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랩넌트 주변에 같이 있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에 내가 줄을 서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줄 서려고, 유재석이한테 줄 서려고, 이경규한테 줄 서려고, 요즘 뭐 예능이 대세니까 그쪽으로 줄 서려고. 요즘 강릉고등학교에 막 전국에서 막 아이들이 막 고등학교 그 야구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아이들이 막 들어옵니다. 왜 들어온 줄 아십니까? 그 감독이 대단해요. 그 감독 밑에만 들어가서 뽑혀서 내가 강릉고 입학만 하면 일단 대학은 보장됐고 프로도 갈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요 자꾸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안 되니까 경쟁률은 높고 문은 좁으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돈이라도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 돈 받아야 됩니다. 진짜. 그걸 보고 헌금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다락방 그래서 훈련 받으려면 돈 내는 거예요. 다락방 그래서 훈련 받으려면 돈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우리가 아니까 어디에 줄을 서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부 인생 속에서 그래서 또 뭘 남겨놓고 가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 제자를 남겨놓고 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남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세계관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두 번째 얘기예요. 미국의 그토록 큰 교회가 결국 문을 닫고 무너졌습니다. 그 큰 교회의 지휘자가 어느 날 정신문제가 와버렸어요. 왜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올바른 세계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의 나라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마귀를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세계관 하나를 또 장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세계관 속에 이 땅의 시간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천국,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최고의 영원한 축복, 완전한 축복, 그게 천국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나라는 다 없어져도 마귀의 나라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준비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혼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시편 90편 10절 12절에 보면 육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연수를, 사람의 인생이 모세가 고백한 내용이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정도 된다. 그런데 우리의 연수에 자랑할 내용들이, 그 안에 내용들이 뭐냐? 연수만큼 수고하고 슬픈 것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인생 사는 날 동안 우리가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안에 내용이 결국은 수고하고 몸부림치다가 슬픔을 겪은 것들 외에는 더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남은 날 동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은 잠깐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120년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의 진짜 남은 날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 80년 산다. 그러면 내 나이가 지금 50이다. 그럼 30년 남았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은 날 계산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남은 날 수가 얼마 남았으니 남은 시간 동안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습니까? 지금 그런 뜻입니까? 뭔가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남은 날 수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수는 이만큼이고 그 뒤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남은 날 동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운 인간이 있으면요 미워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나를 열받게 하는 인간이 있으면요 들이받아버리면 됩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안 드는 인간이 있으면요 왕따 시켜버리면 돼요. 마음껏 빼앗고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됩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싶으면 일으켜버리고 정말로 막 패버리고 싶으면 패면 되고 뭐 정말 뭐 내 손에 총이 들려 있으면 미국에서 막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쏴버리면 됩니다. 말로라도요 사람을 막 그냥 하면 돼요. 제가 말 가지고 사람을 잘 죽이더라고요 보니까.
말 가지고 제가 사람 죽이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열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사람 하나 죽였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도 저를 열받게 하는 인간이 있어가지고 다락방을 떠나는 목사 하나가 있는데 나가면서 얼마나 자랑질을 하고 나가는지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밑에다 댓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한 친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완전 촌철살인했대요. 저보고 그냥 아예 막 그냥 완전히 막 그냥 하나하나 그래버리면 됩니다 진짜.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진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음 누리기도 바쁘고, 그렇죠? 복음으로 사람 살리기도 바쁘고, 복음으로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도 바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세상의 세계관을 갖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열받아 그럴 시간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맞지요? 이번에 강단 말씀 파수꾼 되려고 그러면 그래서 뭐부터 잡으라고요? 파수꾼의 언약 첫 번째, 나를 살리는 말씀 잡아라. 나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거 잡아야 내가 행복한 파수꾼이 되죠. 군대 안 가보셨죠 여자분들? 파수꾼 하면요 지겹습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자다 말고 한 새벽 2시쯤에 깨워요. 새벽 2시쯤에 깨우면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한참 깊이 잠이 들었는데 워커팔로 걷어차는데도 모르는데 그렇게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 깨우면 일어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뭐 한 줄 압니까? 고참하고 같이 이제 근무를 나갑니다. 그럼 고참이 2시간 동안 심심하잖아요. 고참 장난감 2시간으로 있다 나옵니다. 그 완전히 막 그 뭐 파수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파수꾼으로서 나를 살리고 내가 정말로 행복해지고 힘이 있고 내가 정말 날이 갈수록 나의 이 부대, 내가 지켜내야 될 이 구성원들, 이 현장, 이게 너무 소중해져서 내가 애국심이 있고 내 부대원들에 대한 전우애가 있고 이래야 내가 여기에 대하여 막 생을 걸고 지켜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에 파수꾼 쓰다 말고 열받아가지고 바깥에 오는 적을 향해서 터뜨리라고 준 수류탄하고 그 총을 들고요 밤에 근무 마치고 열받아 들어가가지고 안에다 대고 수류탄 까던지고 거기다 총 쏴버리고 총기 난사 사건이요 군대 안에도 얼마나 벌어지는데요. 내가 나를 못 살려내면요 교회 안에서 자폭해요. 교회 안에서 파수꾼하라고 세워놨더니만은 중직자가 교회 안에서 잡혀버리고 교회 안에서 막 사람 쏴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데요. 말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눈빛을 가지고 순간순간에 많은 여러 가지들 가지고요 얼마나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개수하는 머리가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오늘 보고 이 인간 안 볼 것처럼 그렇게만 사람을 쳐다보고요 찍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버리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눈을 딱 바꾸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품고 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못했으면요 공황장애 와요. 공황장애. 그렇게 못하면요 피똥 쌉니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요한계시록 분명히 20장 1절에서부터 21장 끝절까지 18절 이런 데까지 보면 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은 다 없어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생명책을 딱 펼치는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딱 따져보면 집을 어마어마하게 만드나 봐요. 하여튼
여기 뭐 롯데캐슬 뭐 아직도 막 건물 아직 뭐 공사 뚝딱뚝딱 하는데도 아직도 안 올라왔는데, 그 미국의 그 9.11 테러로 무너졌던 그 쌍둥이 빌딩, 거기 10년 지나서 제가 가봤는데요, 여전히 막 거기는 뭐 하고 있느냐, 건물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보니까 밑에 기초공사하고 있어요. 건물을 얼마나 막 핵폭탄이 터져도 안 무너질 건물 만든다고 비행기 2대가 날라가지고 박았더니 그냥 건물이 우르르 무너졌으니까 미국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핵폭탄이 터져도 안 무너질 건물을 만든다고 10년째 기초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천국은 우리 주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만드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안 무너질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영원히 갈 수 있는 나라, 보수공사가 필요 없는, 리모델링 다시 안 해도 되는 그런 나라로 우리 주님이 만드시느라고 아직 못 오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거처가 예비되면, 분명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예비되면, 다 준비되면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그게 뭡니까? 지옥 가 있는 자들의 소원입니다. 내세를 진짜로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지옥 가 있는 자의 소원이 뭡니까? 죽은 자의 문제, 일단 이걸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별의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귀신론, 사람이 죽으면 원래 예를 들어 120년 살도록 되어 있는데 뭐 50세에 죽었다, 그러면 70년 동안은 귀신으로 살다가 그렇게 이제 간다, 뭐 그런 이론을 내놓은 단체가 있어요. 그게 귀신론입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내놓죠. 윤회설 아시죠?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죽으면 뭐 쥐새끼로 태어났다가 그래가지고 실컷 고생하다가 또 조금씩 뭐 열심히 해가지고 소로 태어났다가 이제 소에서 이제 소가 평생 모든 거 다 헌신하고 가니까 다음에는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약간 거지로 태어났다가 조금 더 이제 거지로 태어나서 또 잘 열심히 하면 이제 약간 이제 중산층으로 태어났다가 중산층에서 조금 더 헌신하면 부자로 태어났다가 부자에서 조금 더 열심히 살면 이제 임금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럼 몇 번을 죽었다 깨야 됩니까? 난 그래는 못합니다. 일단 안 맞아요.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전생을 아느냐? 아는 것도 아니고 죽은 조상이 살아 돌아온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게 제사입니다. 전부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점술, 역술, 이거 하는 사람들 뭐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오고 뭐 처녀 귀신이 들어오고 전부 누가 하는 짓입니까? 싹 다 귀신이 하는 장난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제 끝났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이 시간표 기회인데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 지옥에 있는 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죽은 자의 소원은 내 형제들, 내 가족은 여기 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제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후대들에게 뭐가 갑니까? 영적 유산이 반드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에게까지 반드시 멸망의 유산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죽은 자의 소원이 뭐냐? 지옥에 안 오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죽은 자의 소원입니다. 이게 3번입니다. 3번. 우리에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세계관을 이걸 통해서 만드시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지요? 배경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 나라, 이걸 진짜로 우리는 발판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99%입니다.
기왕이면 그래서 강대국을 좋아하고, 기왕 강대국 안에서 태어나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기를 정말로 소원하죠. 그게 세상 나라에서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지옥의 배경 속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지옥의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마귀의 함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나 중심, 영적 세계 전혀 모르는 육신 중심,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성공 중심, 그 함정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옥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내세를 오히려 틀리게 말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는 열심히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착하게 하면 된다, 그렇게 틀을 만들어서 자기가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는 줄 모르도록,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착각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속는 거지요. 그래서 지옥의 올무 속에서 그 인생 자체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천국 배경 속에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틀림없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과거, 현재, 미래를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삼시대를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 속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음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늘을 쳐다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오늘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미래, 보좌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무엇입니까? 나그네 맞습니까? 정말 나그네. 우리는 하숙생처럼 살다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렸을 때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그렇게 저는 듣기가 좋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초등학교 때부터 그 노래를 듣는데 그렇게 그 노래를 많이 따라 불렀어요. 누굽니까? 문희준 씨인가요? 최희준 씨인가? 그분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초등학생이 그 노래를 따라 불러봐야 뭐 그 두꺼운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 노래 나오면 인생은 나그네 길 하면서 얼마나 따라 불렀는지 왠지 모르게 그 노래가 그렇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마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세계관을 어려서부터 심어주시느라고 그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그네 생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 여정을 쳐다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 가야 될 길들을 쳐다보면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당연히 이렇구나, 이건 필연적으로 일 수밖에 없구나, 이건 절대로 벌어질 일이구나. 복음의 눈으로요, 미리 다 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CVDIP,
이거 미리 다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그게 순례자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배경을 누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 만나도, 어떤 문제 만나도 수용하고 전부 초월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 또 우리 가족들 수용하고 초월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못 해내면요,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여정 속에 온네스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세계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세계관 자체를 세상 나라 기준, 지옥의 배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면 초월도 안 되는 거죠. 외면을 할 수 있어도 초월을 못 합니다. 외면하는 것이죠,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재앙지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 안부터 원네스 할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원네스해야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까지 정복하는 겁니까?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거기까지 가서 우리는 정복자.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자로,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정말 만들어지면 신앙의 발판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많이 싸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이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들을 누가 그렇게 봤다라고 말하면 힘들잖아요. 내가 느낌 자체가 이게 위험한데 저 사람은 안 위험하다고, 이게 나한테는 틀렸는데 말씀에는요 이게 맞다라고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나는 막 뛰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세계관이 안 맞으면 결국은 무엇을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밖에는 결국은 못 가요. 나의 소견대로밖에는 결국은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발판 10가지는 결국은 내 인생 살아가는 나의 눈입니다.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올바른 세계관 딱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장에 망대를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망대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살리는, 정말로 복음의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시고 교회 살리는 망대, 현장 살리는 이 망대에 정말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우리의 세계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안에 성령으로 보좌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망대를 세우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생사화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심을 정말로 확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 살리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나라의 배경 안에서,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사단에게 속고 속이는 이런 엉뚱한 우리의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파수꾼의 역사, 하나님이여 그 일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먼저 우리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로 나 자신을 먼저 파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파수하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파수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올바른 세계관을 갖출 수 있도록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게 하옵소서. 복음과 전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과 전도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보여지게 하시되, 신앙의 발판 이 10가지의 단어가 우리의 세계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도자의 여정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그리스도의 사도제자 70인 제자를 남길 수 있는 교회 세우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와 있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제는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쳐다보게 하셔서 수용하고 초월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가득합니다. 영적으로 상처받은 자들만 가득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힘이 없어 결국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서밋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